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하기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3일째 새벽입니다.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녁이나 밤에 되면 꼭 3일 내내 비가 왔습니다. 근데 새벽에 이렇게 딱 집을 나서서 교회 올 때는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셋째 날 새벽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것을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진리를 이 땅의 일상으로 녹여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로마 군인의 복장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강력한 군대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현대전은, 지금 현대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포격전, 멀리서 대포를 쏜다든지 공중전, 비행기로 폭격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전자전, 미사일을 쏘면 그 미사일을 정밀하게 움직여서 타겟을 탁 치는 이런 원격전,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도 전쟁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미군이 아프간에서 완전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을 놓은 게 아니라 지금도 드론, 무인 항공기를 가지고 계속하여 폭격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가능한데 2000년 전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군인들이 직접 나가서 싸우고 그 땅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로마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이거 말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복한 나라에서 물자와 노예들을 옮기기 위해서, 실어 나르기 위해서 로마는 길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군대가 그 땅을 정복하러 갈 때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아닌 곳, 길이 없는 곳을 군대는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막강한 무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신발입니다. 신발. 군인들이 발이 편하지 못하면 1km, 2km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세상을 정복하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 행군을 하다 보면 등에 짊어진 10kg가 넘는 그 무거운 군장보다도 더 괴롭히는 게 군화 안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모래알 하나입니다. 지금이야 발을 다 덮는, 딱 맞는, 그리고 쿠션이 푹신푹신한 운동화나 구두가 있죠. 그리고 땀은 배출하고 비는 막아주는 기능성 등산화도 있습니다. 공기저항을 최소화하고 기록을 단축시켜주는 그런 운동선수가 신는 아주 특수한 신발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편하고 좋은 신발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어야 될 신발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신을 신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펜을 들었다, 이건 이제 글을 쓴다는 의미입니다. 마이크를 잡았다, 이 말은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신을 신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얘야 신발 신어라, 신 신어라 라고 말하면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가자. 집 안에 있지 말고 이제 나가자. 나가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신을 신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군인이 신발끈을 탁 졸라매고 이제 신을 다 신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전쟁을 위하여서 전투를 하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군화, 그걸 칼리가라고 부릅니다. 그 군화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칼리가라는 건데요, 그 칼리가는 지금의 샌들과 같습니다. 여름에 신는 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니 가죽을 자기 발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그 가죽을 여러 장 오렸습니다. 그 여러 장 가죽을 계속해서 몇 장을 더 떼어 놓는 겁니다. 한 장, 두 장 해놓고 그 사이에 가죽끈을 길게 놓고 그 위에 또 가죽판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게 늘인 그 가죽을 묶어서 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샌들처럼 군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칼리가를 신은 로마 군인이 세상을 누비면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 라는 이 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들었을 때에 분명 그들은 칼리가를 신고 전투를 위하여서 달려나아가는 로마 군인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 싸움을 이기고 능히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나가서 싸워야 되겠죠.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신을 신어야 합니다. 신을 신고 실제로 나아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우리는 어디로 가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 가서 싸워야 할까요?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늘 예수님 주변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말씀을 한마디 할 때마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케 되고 죽었던 사람이 생명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반대당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반대하고 예수님을 싫어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고 있는 아이 깨우자고 불을 탁 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하는 말이 뭡니까? 불 꺼! 그리고는 입을 팍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추면 어두움 속에서 자기가 하는 일들이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같은 편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같은 편이 되어서 살아가면 예수님이 미움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미움 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교회에 대한 비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일단 접어놓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는 게 1이라면 교회가 잘하는 건 99입니다. 훨씬 잘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할까요? 그 이유는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을 끄려고 합니다. 빛이 비치면 그 빛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나라에 가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브라질 가신 이유혁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1년에 한 번마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힘들지 않았냐고. 힘들었다고 말도 통하지 않고 그 낯선 환경에서 외국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로마 군인이 신을 신었던 것처럼 탁 쫄라맸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싸워서 정복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신을 신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싸워 승리하고 정복한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단어입니까? 전도, 선교 이런 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좁은 의미로는 맞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한다라고 할 때에 선교하는 거다, 전도하는 거다라고 말하면 저는 50점, 딱 절반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전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다른 종교, 이슬람 종교 우리는 무찔러 싸워서 다 정복하고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전쟁 벌였지 않습니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영국이나 또 네덜란드와 같은 그런 기독교 국가들이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 18세기 식민지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저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거야. 그러면서 총칼을 들고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력 전쟁은 다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 기독교를 혐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을 정복한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무슨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전쟁의 복음이 아니고 무슨 복음이요? 평안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한다는 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정복한다. 그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게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라. 복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방 안에만 있지 말고. 방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얼마나 요즘 편해졌습니까? 방 안에서 몇 번만 툭툭툭 누르면요 띵동 하면서 짜장면 배달 탁 됩니다. 장 보는 건요 뭐 파 몇 단, 뭐 배추 한 포기 탁탁탁 누르면요 매일 새벽에 집 앞까지 탁 배달해 줍니다. 여러분 방 안에만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신어라. 나가라. 나가서 살아라.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아주 좋은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에게, 지금 너 아들 한 명도 없지?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거야. 그리고 너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되지 않았겠습니까? 갈등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있으면 편한데, 뭐 아들이 없어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자식 없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데, 뭐 자식 뒷바라지 안 해도 되고 내 노후 편안하게 즐기면서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뭐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고 뭐 순종해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 그거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나아갔을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평탄했습니까? 만사형통이었습니까?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데도 집 떠나면 고생인데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을까요? 그 이유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과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롯은 너무 풍요롭고 살기 좋고 성공하기 좋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에는 그 땅이 축복이에요. 그 땅이 성공과 같아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겁니다. 그러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내가 볼 때 이게 축복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빼앗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소돔 땅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롯이 그렇게 수고하며 모아놓았던 모든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자기가 살던 그 소돔 땅의 모든 것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의 인생 중에 과연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르나 마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너에게 고생스럽고 힘든 인생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너는 그 복을 그 땅에서 흘려보낼 거야.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야. 그게 내가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한 이유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입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그 캄캄한 흑암 속에 빛을 비추는 삶,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삶. 여러분, 새벽에 교회에 걸어오신 분들은 어떠세요? 걸어올 때 캄캄하던가요? 물론 깜깜하지만 그래도 걸어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도 환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대구에는요, 가로등이 서 있습니다. 50m 간격, 70m 간격으로 계속해서 가로등이 서 있고 가로등이 빛을 비추어 줍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거, 한 군데 교회 안에 꽉 모여서요, 교회 안에 가로등을 100개, 200개 비추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부셔서 저절로 눈이 막 감겨질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빛이라고요. 가로등이 50m, 70m 간격으로 뚝뚝 떨어져서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캄캄한 밤인데도 환하게 걸어오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신 신고 나가라고,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와 같은 삶에는 반대가 있습니다. 충돌이 있고요, 그리고 조롱과 비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쓰일 수 있는 내수용 신앙이 아니라 교회 밖에 수출할 수 있는 수출용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복음의 신을 우리가 신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성도들은 그 신을 자꾸 하나님께 신겨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 신고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신을 신고 나가서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가세요, 저기로. 하나님께서 가서 저 일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신발 신고 나가라고, 가서 전하라고, 가서 살라고, 빛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신발 신고 하나님 좀 나가세요, 하나님 나가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 신을 신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7배나 뜨거운 불뭇불 가운데에 섰습니다. 이제 던져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왕과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기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딱 한 가지 때문에 불뭇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싸웠습니까?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만약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불뭇불에 던져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해 주셨고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지켜 주셨고요, 무사히 나온 그들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아니, 그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명령했던 그 이방 왕의 입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서요, 톱으로 켜 죽었습니다. 톱으로 끓는 가마솥에 던져 죽였고요, 산채로 기름을 발라 불태워 죽였습니다. 사자들이 뛰어노는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먹잇감이 되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칼 들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대항하여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과 죽음 가운데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듯 로마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며 죽였던 로마 황제가 나 예수님 믿겠다고, 이제 우리 모두 다 예수 믿자고, 우리 로마 시민들은 다 예수님을 믿자고,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를 인정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로마가 정복을 당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제자 훈련을 할 때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 훈련받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군대에서 신앙을 지키기 너무 힘들었다고. 그 당시만 해도 회식 같은 거, 군대에서도 술을 많이 마셨으니까요. 그래서 군대에 회식이 있는 날이면 제가 하루 종일 보초 서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보초를 쓴 거예요. 12시간을. 회식 자리에 가서 술 따라주고 부어라 마셔라. 나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보초 서겠다고. 회사에 가니까 회사에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회식하면서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겁니다. 회식에 참여하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자기는 술 취한 동료들을
집에까지 태워주는 운전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회식에 계속하여 참여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그럼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과연 쉬운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하면 세상은 정말 깜깜한 흑암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신을 신으십시오.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빛을 발하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조롱받아도 비난받아도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일을 겪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삶으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 자꾸 말하는데 목사님, 저는 제 삶을 보니까요, 저도 복을 못 받고 살아요 지금.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불에 심판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마 여러분은 다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나 죄악 가득합니다. 이 대구 땅도 죄악 가득합니다. 죄악이 가득해서가 아니고요, 누구가 없어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하여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 의인 10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세상의 빛으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